하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탑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시간이지만은 이제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친구가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출발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속에서 기도가 돼요. 어제 이제 만났는데 같은 동네에 같이 자랐거든요. 어제 이제 야, 너 93년 때 뭐 했냐 물어보니까 그때 막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걔는 강진을 따라본 적이 없지. 6남매 중에 4번째인데 같이 한 동네에서 우리 집하고 직선거리로는 한 30m, 40m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매번 먹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걸 회개를 하고 믿고 기도하고 따르려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를 하면서 당부를 했어요. 많은 불신앙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일을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론이지 실제로는 안 믿어질 것이다. 그거 믿는 사람도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마라. 단지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중요하다.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반백년을 친구로 살아왔는데 항상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가장 이제 마음에 걸리는 친구. 두 놈이 더 있어요. 한 놈은 얼굴 자체를 안 보여요. 한 녀석은 이제 그래도 뭐 지난번에 장례식 때 한번 얼굴을 봤는데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사회 활동은 접었더라고요. 다 이놈들 사기꾼들이라 그러면서 그건 접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내 일생의 사명이고 소명인데 언제쯤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녀석이 생각이 나요. 이제는 이제 어린 아이니까 기태라는 아이인데, 기태야 너는 왜 교회 안 가? 엄마가 어떤 동네 누나는 간대요. 너는 왜 안 가는데?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엄마랑 누나 따라서 같이 교회 가야 돼. 꼭 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압입니다. 가능하면은 3장하고 4장을 바로 넘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흔적이 보이죠? 왜요? 지난주, 그 지난주부터 뭘 했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한 얘기를 다 결론을 말하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면요, 가능하면은 이걸 그냥 지나가고 싶어서 또 죽여 맨 죽이고 죽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설교를 인도받는, 말씀을 인도받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메시지를 작성하기 5분 전까지 5장으로 딱 결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래.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요압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제 요압과 다윗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요압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소도로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담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렀죠. 가인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가 저것만 죽여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떠돌게 되죠. 야곱이 그럽니다.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개척을 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고 재산을 쌓기 위해서 삼촌 몰래 이렇게 이제 양들이 얼룩무늬를 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쌓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복강가이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하죠? 다 보내버려요. 혼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겁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다 이루었는데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 다 포기하게 됐거든요. 그랬었을 때 받은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응답을 얻죠. 자, 요셉의 형들이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다 못 죽이고 팔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동생이니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왕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아보려고 오늘날 60만도 적지 않은데 그때 당시 60만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인구의 뭐 3분의 1에 해당된다. 노동력 인구의 한 3분의 1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대단한 숫자이죠. 그 60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막아야 됩니까? 그런데 막아야 못 막아요. 결국은 못 막고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제 내보내게 되죠. 사람이 무엇으로 계획하든지 간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힘을 모읍니다. 어떻게 힘을 모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자 힘을 모으는데 마지막에 북군들은 전 족속이 다 모였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11장에서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 나는 반드시 저들을 한 번에 이길 것이라. 말씀대로 됐고 모든 종족을 다 지배를 하게 됐어요. 정복을 했어요.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다윗을 죽임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본인과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죠. 오늘이 이제 주제가 되게 될 아브넬 그리고 요압이죠. 아브넬도 또한 이제 그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거기서 실권자 역할을 하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의 의도가 다윗과 협약에 맺어짐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죠. 본인도 알 수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결국 사람이 계획을 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아브넬을 암살하는 요압도 아브넬과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큰 11지파를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령관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12지파 군사령관으로 자기 요압보다 앞선 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를 제거하면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 그게 이제 그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어야 한대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또 요압 자신도 이 일에 성공을 해서 자리는 유지하지만 열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 인생의 열매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발이 성성할 때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항상 근신한 삶을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압과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대조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의 집은 계속 강성해져 갑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23절부터 37절까지 12지파에서 다윗에게 군대를 보내는 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도 보니까 그걸 내가 이제 계산기를 넣고 계산을 해봤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눈으로 계산이 될 건데 지금은 계산기를 두들겠네. 34만 2명이 나와요. 34만 명이 나와요. 요단 동편에서만 이제 두 지파 반에서 12만 명. 그리고
요단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머지를 보태가지고 34만 명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한 200명 이렇게 보내요. 어떤 지파는 한 4만 명 이렇게 보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통일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과 전적으로 연합한 지파에서는 막 4만 명, 5만 명 보냈을 테고, 안 그런 지파에서는 뭐 이제 명목상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이 이길지 이스보셋이 이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모아놓은 거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 쪽에다 200명을 보내고 이렇게 아마 많이 보낸 지파가 자기 딸들을 다윗에게 시집보낸 그런 지파하지 않겠느냐. 4명의 부인들 중에서 그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요. 그 34만 명의 군사령관이 누구죠? 그게 요압이에요. 그러면 이 34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이 지금 훨씬 많아졌지만 34만이면은 능히 이스라엘을 뭐 할 수 있어요? 쉽게 통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어요. 누가요? 요압 자신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그건 당연히 내 거지. 안 그런가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통일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군대를 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방 족속들에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크게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제 진영에는 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재물이 쌓여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죠. 돌아왔는데 이제 요압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요압에게 말을 해줍니다. 아브넬이 왔고 왕이 저를 선대하여 보냈다. 선대해서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통일할 것이고 통일왕국의 큰 중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약속했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 자, 그 말을 들으면은 요압이 뭘 봐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2장 28절에 보니까 요압이 순순히 군사를 돌리죠.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분이나 말을 하죠. 왜 그러죠?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강하게 있죠. 그런데 아브넬이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게 전쟁을 그만두니까 순수하게 그만두죠. 자기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누구 뜻이었어요? 다윗의 뜻이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 게 다윗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그만두었죠. 그 왕의 심중과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그리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어느 정도 거칠게 항명을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왜 그딴 식으로 행했냐. 왜 그딴 식으로 행했냐. 그렇죠. 지금 이게 아랫사람이 더군다나 신하가 왕에게 할 말입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왜 넬을 강조합니까? 사울의 가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염탐하러 왔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는데 이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단지 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실 때 그것도 모르냐, 이거 그것도 몰라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할 말은 절대로 아니죠. 누구를 연상시키게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비난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리뷰기라는 힐난하다, 크게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로되 절대 그리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비슷합니다.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이제. 자, 이렇게 아브넬이 거칠게 항명을 하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3종 행악 세트를 이룹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지낸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왜 왕에게 반역이 되는 거죠?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왕과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건 왕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누굽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당신의 백성을 뭐 하겠습니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리자잖아요.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혀 뭐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일말의 어떤 고민하는 흔적도 없어요. 바로 불러다가 바로 죽여요, 그냥. 자, 그러면 또 왜 이제 이게 사사로운 복수가 됩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복수가 있어요. 35장에 보면은 사사로이 사람을 살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은 뭐죠?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넬이 몇 번을 권하죠? 3번을 권하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서 네가 원하는 걸 취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죽여서 네 형 요압을 보게 하겠느냐. 이렇게 3번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사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창 끝으로도 안 죽였어요. 창 뒤라고 그랬어요. 창 손자루로. 얼마나 급하게 쫓아왔으면은 창 뒤로 치는데 배만 툭 친 거거든요. 근데 등까지 떨어버릴 정도로. 누가 달려가서 받은 거예요? 트럭은 서 있는데 내가 달려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넬을 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복수를 하죠.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사라의 복수였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는 명령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공들여 왔던 7년 동안 7년 넘게 다윗이 자중하며 참고 기다리던 일이 무산이 돼요. 왜 다윗이 이 34만이라는 군력을 가지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곡식을 뿌렸는데 왜 저기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몰래 뿌려놓고 갔다고 그러죠.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놔둬라. 곡식이 상할까 한다. 그래서 뭐 할 때까지 놔둔다고? 추수할 때까지 놔뒀다가 곡식은 한쪽에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까불어도 불에 집어넣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결국은 형제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의롭다고 해서 그하고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잘해서 그가 일꾼으로 쓰겠다고 신하로 쓰겠다 한 게 아니에요. 아브넬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다윗은 뭘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강건함을, 평안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형제의 피를 안 흘린 걸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넬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행악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행악자이지만 그보다 더 큰 뭘 추구한 거예요? 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 다윗의 중심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뭐 때문에요? 자기 사익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7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아브넬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을 이제 무산시킬 위기가 처해진 것이죠. 전쟁 위기가 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군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보니까 다윗이 반응을 하죠. 무슨 반응을 하죠? 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백탁병이라는 것은 저는 문둥병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출병처럼 뭐 흘러내리는 거예요. 문둥병도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성병 종류 하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병 종류 하나. 그러면은 성병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뭐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자녀가 끊어진다는 소리. 자녀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 중에 저주라. 최고의 저주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기타 등등 참 입에 올리기 어려운 나병 환자. 여기서 나병 환자 나왔으니까 백탁병 나병 환자가 아니겠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제 불구가 되겠죠.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저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압 본인이 죽는 것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요압을 저주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주를 해야겠으면 안 그러면 요압을 죽여야 됩니까? 불의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게 법도이죠. 그런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죠?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요압을 살려두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에요. 기브온 전투 이후로 그 패배 이후로 회복을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업무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아브넬이 죽음으로 이스보셋 진영이 다시 뭘 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과 등을 돌리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내전의 기운이 감돌게 됐죠. 여기에서 요압을 죽이면 요압의 가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쪽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은 2중 3중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국 누가 피해를 보죠? 결국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분명히 악은 있지만은 더 큰 선을 위해서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자기가 떠안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떠안고 갑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상주가 됐어요. 왕이 상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장례를 지내면서 애가를 부르죠. 아주 짧게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네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하면서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하며 우니라. 이렇게. 그러고 금식합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석양의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렇게 해서 뭐랍니까? 다시금 요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시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해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진영에 속해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했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황이었다라는 사실. 왕을 만나고 나서 바로 갖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니까 요압은 사사로이 자기의 유행을 따라감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악을 미쳤고, 다윗은 이것을 짊어지고 작은 악은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낮아서 수습했다라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훈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넬도 그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었고, 요압도 비록 강성한 자로서 40년, 왜 다윗 왕이 40년을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 40년 도피 생활을 1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10년 하면 거의 50년을
사령관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 5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보필하고 나서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맺죠? 결국은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음을 기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하고 뭘로 삼게 하죠? 거울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거울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맺되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확고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제일 어려워 이것이, 이 부분이. 그러는데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서 고시원을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뭘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언제나 깨어서 주의해야 될 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 마태복음 26장이죠.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몇 번을 합니까? 3번을 기도하죠. 3번을. 왜?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보장되지 않는 화려한 길을 포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정말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행할 수 있는 이 힘과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니까 이제 날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띄어버리죠. 칼로. 참 소심해. 그러잖아요. 분명히 분노는 표현을 하는데 목은 칠 수가 없으니까 뭘 띄죠? 이걸 띄어.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줘요. 참 소심해. 근데 그 소심한 성격이 제가 봐도 그 정도 이상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칼을 거두라.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서 얘기를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저는 들리지도 아니하며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왜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모함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전혀 뭐하지 않았죠? 조용히 입을 열자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신문합니다.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헤롯이 이상히 여겨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뭘 보여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의지로서 따라가고 은혜로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뭐가 남는 것이죠? 속죄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열매가 남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보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굴에 숨어 있는데 누가 왔어요? 사울이 왔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런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하길라산에 숨었는데 또 거기 왔어요. 저녁에 몰래 내려가서 다 잠들겠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자고 했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이게 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죠. 자, 그러면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9절에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읽어볼게요. 3장 9절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걸 다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을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죠.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느냐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건 없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만 도리어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언제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뭘 벗어야 돼요? 예, 주께서 씌워준 그 멸류관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신이 됩니까?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슬람이 들어와서 교회 파괴해버리고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집을 불질러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절대 쉬운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이 땅에서는 그 악을 손으로 갚은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안희수 사모님이나 정말 많은 이름 없는 청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일제와 공산주의 그 모든 악에서 악으로 갚지 않고 뭐로 갚았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그렇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부탁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에티오피아였죠. 저는 이제 잠깐 밖에를 나가느라고 강의를 못 들었는데 미리서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듣고 자료를 나눴길래 자료를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4세기 말에 후르멘티우스라는 이제 노예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다가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에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그냥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얼굴이 검은 사람.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이제 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 노예의 삶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죠. 그랬을 때 이제 왕의 사후에 왕비가 이 사람에게 뭘 부탁하냐? 우리 왕자들의 스승이 되어달라, 선생이 되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왕자들이 뭐가 되죠? 이제 교사가 돼요. 교사가 돼서 뭐가 되죠? 그 왕자들을 뭐로 가르치죠? 기독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큰 그런 이제 씨앗을 뿌리죠. 뭘 가지고 그러면은 이 노예가 해적에게 잡혀서 팔려온 노예가 뭘 가지고 왕에게 감명을 줄 수 있어요? 돈으로요? 뭐래요? 아무것도 없죠. 뭘 가지고 한 거죠?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뭐로요? 오히려 복을 빌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이상. 이걸 보면서 가장 마음에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7세기 메카에서의 분명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 7세기의 메카는 이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메카의 교회는. 거기에 카바 신전이, 지금도 카바 신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게 이제 카바 신전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던 소리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카바 신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신전이 아니라 뭐가 됐느냐? 상업의 중심지니까 모든 우상 숭배대하더라도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놓고 복을 비는 우상의 전이 자리가 된 거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그대로 뭐 때문에 용인했느냐? 돈 때문에 용인을 한 거예요. 돈이 너무 되니까. 그리고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결국은 이슬람이라는 틀린 가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그 땅에서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남겼다면은 그들이 물질보다 사업의 성공보다 내 삶에 원하는 그 물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라면은 최소한 그런 거짓된 종교가 일어나는 것은 막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5장에 보니까 자, 육체 열매는 빼놓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절제가, 그리고 온유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참음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희락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가 천국 복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천국 복음이 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증거들을 보았는데 누구 옆에 있었어요? 사울 옆에 있었잖아요. 누구 옆에 있었어요? 다윗 옆에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넬은 그러다 치더라도 요압은 어때요? 시종일관 믿음의 삶을 산 다윗 옆에 있었다니까. 그러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스스로가 거절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일부러 안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직 다윗이 갔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그런 중심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복을,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져서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란 것처럼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열매 속에 그 새로운 사람을 덧입음으로
우리 일생이 오직 재림언약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압과 아브넬과 사울 왕이 보여준 그 인생을 보면서 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일생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며 주님이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